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기도 올려드리시면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 부르실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건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잡김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아멘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내가 주의 말이 나는 구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기업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공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 뭐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적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갔네 더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구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구약성경 291페이지.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 20절은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구약성경 291페이지 5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재판장 앞에 설 거지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르라. 아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벨 3가 돼서 지금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특별히 내일 아침에 떠나려고 했던 그 임목하길 선교 일정도 잠정적으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뭐 사안인 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임목하길에서도 굉장히 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참 아쉽다고 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언제 진행할지 같이 기도하자고 또 연락을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어찌되었든 이 상황을 주님 앞에서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신명기 19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 2절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읍 3개를 구별하여
그러니까 도시 세 개를 구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도피성을 왜 만드는가 하면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구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인간 이거 나쁘니까, 아유 저 살인자, 사람 죽이는 인간, 이래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이 도피성을 만드시는데, 이 도피성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사는 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눠서 이 세 부분의 길이를 재서 이 세 부분의 길이에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새 성읍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살인한 자들이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오늘 그 3절 중반절에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닫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정표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이게가 도피성인 것을 명확히 깨달아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면 뭐 살인해놓고 그게 도망가면 다 살려주고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가 하면 부지 중에,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인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예가 하나 있죠. 도끼질을 벌목하면서 도끼질 하다가 이 도끼가 날아가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상황에 이 도피성에 가서 도망가면 이 사람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녹아져 있죠.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해 보복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지금 그 피해 보복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특별히 이 유대법에 의하면 이 죽임 당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세거나 유력자겠죠. 이 사람을 지목해서 내 아버지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세요 하고 딱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나 이 부인이나 어떤 남편의 어떤 사람이 지목을 하면 이 사람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너무 분노가 막 치어오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수로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안 하고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인 왜 죽였냐 하고 막 승질이 나고 막 피해 보복자가 지금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미연에 막고자 오늘 이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피해 보복자로 지명당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부지 중에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화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정말 많이 이렇게 뉴질랜드는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뭐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도 뭐 소방차도 그렇고 뭐 위용 하고 막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앰뷸런스나 지금 소방차가 지나갈 때에 그 길을 안 비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저 소방차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살인자를 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도피성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신명기 19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는 구절인데,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사실 3군데가 아니라 6군데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아멘. 근데 원래는 3개만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성읍 3개를 더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 3개를 더 만든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삐딱하게 반대로 생각하면 저 살인자들을 왜 그렇게 보호해 주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하고 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화가 나는지 아세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화가 나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세금을 이만큼 내는데 저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세금을 축 내고 저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 복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저 부한 사람도 당장 내일 어떻게 해요? 파산해서 길거리에 다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저 사람만 저거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길가에 나앉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늘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복지는 뭔가 누구를 위해서든지 어느 사람을 위해서든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아요. 지금 오늘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그 피해 보복자로 지명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할 그때에 도피성을 3개 더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들어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만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일 그때에 도피성 3개를 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도피성을 여호수아 20장에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조금만 뒤로 가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0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구약성경 349페이지 349페이지 도피성 이게 9절밖에 없어요. 20장은 9절로 되어 있어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구약성경 349페이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올라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 이전의 말씀 보면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9장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 지금 신명기 19장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절과 8절에 보면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본, 바산, 골란 이렇게 6군데의 여호와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시작하자마자 6개를 만들어요. 원래 하나님은 3개 만들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6개를 만들어요. 왜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결정했습니다 라는 신학 고백 가운데 처음부터 그냥 6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일 그때에 3개 더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뭔가 하면 하나님 나와 내 민족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6개를 그냥 만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전진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이 도피성 6곳을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피성에 관한 3 규례를 만드는데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이 도피성 자 보세요. 이 성읍들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뒤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며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자, 그 성읍에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 여러분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OMC가 도피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뭔가 하면은 억울하고 억눌리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살인한 자, 죄인과 원수까지도 이 우리 OMC에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요. 누군가는 뭐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사람은 이단이야. 우리 교회 안 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의 첫 번째 과정이 뭔가 하면은 도피성이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OMC에 누가 오시더라도 그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야 너는 살인자니까 저 구석 한 구석 처박혀서 저 음침한 곳에 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저 구석뱅이에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우리 중에 같이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이웃이 되시기를, 아니 더 가깝게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도피성 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요? 받아들여. 그 다음에 뭐요? 함께 거주하라는, 이웃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뭐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옆집에 뭔 일이 일어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래요. 그런 이웃이 아니고, 내가 맛있는 뭐 김치전을 뭐 3장을 부쳤어요. 그러면 한 장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웃, 그의 어려움에 함께 눈물 흘리고 그의 즐거움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이웃,
그런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도피성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마지막에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내주지 말지니. 뭐라고요? 내주지 말지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 오늘 그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 이 사람을 뭔가 하면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막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살인마다 이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살인자를 내주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곳에서 이 사람이 이 사회의 구성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하면 연대적인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내 성격에 맞고 내 성격에 안 맞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일을 겪고 아유 잘됐다 그 일로 통해서 그냥 교회 나가버리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를 우리 중에 함께 거주하게 하는 거,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올 때 이 사람을 내어주지 말라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저 피해 보복자, 저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에 지금 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곁으로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도피성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주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저 사단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품은 교회,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또 오픈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또 주변에 또 어르신들은 또 건강상 때문에 또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 나가시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또 정부 발표에 의해서 7일 동안 락다운입니다. 이건 뭐 날짜를 딱 정해줬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우리는 가정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정이 도피성이에요. 집 밖에 나가지 말래요. 자, 뭐 필요한 일 외에는 집에 있으래요. 그럼 그 집이 도피성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일주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주님이 신앙 수련회 7일 또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수련회장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시간에 성경 필사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막 그게 도전 받으신 분들이 나도 성경 써야지, 나도 성경 써야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몇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전에 성도들 집에 이제 신방을 하면 이 성경책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잖아요. 이 성경책이 식탁 위에 있어요. 제가 뭐 이름을 거론을 안 할게요. 아니, 성도들 가정들 식탁 위에 성경책이 놓아져 있고
여기에 뭐 옆에 돋보기가 있고 위에 스탠드가 있고 이래요. 이거는 뭐예요? 아, 목사님 오시니까 아이고 식탁 위에 요거 갖다 놓고 스탠드 세워놓고 내가 거룩한 척 해야지, 그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그렇게 막 변화되는 게, 그래서 성경 필사하기 위해서 노트를 샀어요. 이렇게 성경을 쓰길 원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막 나올 때마다 막 저는 희열을 느껴요. 아, 주님, 지금 이분들이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피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거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신일 락다운을 딱 이게 줘서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찌라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염려나 걱정 많이 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걱정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어려움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컨트롤 해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해 보복자가 무섭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도망갑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함께 거주하게 해주시고 나를 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어주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 도피성으로 도주하시는,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명기 19장 말씀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나음을 얻고 회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함께 거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저 사단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OMC도 그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 도피성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나도
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토니 집사님 위해서 지금 좀 경미하지만 그래도 스트로크 오셔가지고 입원해 계시는데, 주님, 우리 토니 집사님 피 묻은 보혈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황성도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황성도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며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혼란 중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병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있는 아버지 도리사님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피 묻은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리사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성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시는 자 가운데 부재경이 없도록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밟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아버지 이 락다운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손잡으며 아버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OMC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간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도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력하는 감담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